명절을 지나고 나서 다시 교회 오니까 어때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시면 아멘. 또 이렇게 다시 만나서 예배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만나니까 너무 좋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를 모르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과 또 이런 감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느껴지겠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조차도 아름답게 보일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옆에 계신 분들이 가까운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기관에 같은 또래들과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듯이 아마 여러분에게는 다양한 관계들이 있으실 건데 그 관계가 주는 영향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많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은 당신의 손자나 손녀에 대한 생각이 동일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모두가 손자, 손녀를 천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유를 댑니다. 우리 애가 말을 빨리 했다고, 우리 애가 ABCD를 다 한다고, 우리 애가 1부터 10까지를 센다고. 생각해보면 조금 늦고 조금 빠를 뿐이지 그게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혹시 실망하셨나요? 실망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손자 손녀는 문제하다, 우리 손자 손녀는 머리가 모자란다, 심각한 사회 부적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한 분도 없잖아요. 반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게 하느냐 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주죠. 오늘 우리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곧 결혼할 두 분이 오셨어요. 아마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신부될 여인일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내가 따라갈 사람이 아마 신랑 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오늘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직까지 깊이 경험하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관계가 깊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주 담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직까지 깊이 경험하지 못한 분들, 또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먹함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냥 하나님, 이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돼요. 제가 기도할 때도 보면요, 성도들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깊은 정말 사랑과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기도를 하면서도 이런 기도가 나와요. 우리 교회를. 이게 소유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이게 소유격의 우리가 아니고요, 내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이제는 남의 교회가 아니고 내가 거쳤다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고 어쩌다가 있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처소.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 관계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진다. 어떻게 확연하게 달라지는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변화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심으로 믿고 따르게 된다는 거죠.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그의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내 사랑. 오늘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내 사랑. 1절. 여러분 우리 감정 한번 넣어서 내 사랑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니 그렇게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요. 좀 부드럽게. 내 사랑. 시작.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정말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듣기에 간지러울 정도로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 강조가 2번이나 들어갔는데 사실 이런 말을 들어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여성교 회원들,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만 한번 예해 보십시다. 이거 반대를 꼭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말을 해 보신 적이 있는 분? 예. 지금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걸 느끼겠습니다. 왜 이럴까요? 어디에서 들으신 거예요 도대체? 근데 사실 꿈속에서 들었답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듣고 싶으셨던가 봐요. 근데 사실 저도 이런 말을 잘 쓰지 않거든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그냥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내 맘 네 알잖아 이렇게 표현하든지, 아니면 막 그러면 이쁘다 이뻐 이렇게 표현하지, 뭐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표현은 잘 안 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정말 이쁘대요. 정말 이쁘대요. 그리고 이 4장 9절로 내려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을 쏙 뺏겨버렸다고 얘기해요. 술람미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요? 너무 아름다워서. 자, 우리 성도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쏙 뺏겨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요, 보통의 인생이 아주 특별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막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축복하셨잖아요. 솔로몬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그 삶에 부요함까지 더하여 주셨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술람미 여인이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내 마음을 뺏겨버렸어.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술람미 여인이 도대체 이목구비가 얼마나 또렷하고 도대체 몸매가 얼마나 좋길래 솔로몬 왕이 말이에요, 그 여인에게 마음이 뺏겼을까? 딱 조사를 하니까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 아가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아가서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5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게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이에요.
이 술람미 여인은 게달의 장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게달의 장막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목축업을 하면서 장막을 치고 살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장막의 가죽,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이 겉에 씌우는 거, 겉에 씌우는 거. 그러다 보니까 비도 맞죠, 해도 쏘이죠, 햇볕도 쏘이죠 하니까 이 겉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꺼무틱틱해지는 거예요. 그 꺼무틱틱한 그 외부의 장막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꺼무틱틱한데 뭐가 이쁘겠어요? 예? 하나도 안 이쁜 거예요. 너네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지금 솔로몬의 표현이에요. 너희들은 꺼무틱틱하고 죽은 깨가 있고 검버섯이 나서 볼품없다 하지만 나는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솔로몬이 아름답다고 하면 솔로몬에게 아름다운 겁니다. 누가 아름답다고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누가 여러분을 아름답다고 하면 행복할까요? 같이 사는 사람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아니면 내 친구들이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제가 연예인들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자기를 좋아하면 굉장히 행복해해요. 그러다가 다른 스타가 나와서 다른 스타에게 내 팬들이 다 넘어가면 그때부터 우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을 이쁘다고 하면 행복할까요? 오늘 이 게달의 장막 같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이뻐해 주는 것으로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술람미의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은 게달의 장막같이 보이겠지만 너무나 사랑함으로 그도 행복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보실 때에 정말 사랑스럽다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나를 보는 판단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신앙을 보실 때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 정말 사랑스러운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도대체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울까? 물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아멘.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너의 눈이 아름답다. 너의 눈이 아름답다. 지금 이 솔로몬은 여인의 눈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데 그 눈이 어디에 있느냐? 너울 속에 있다고 표현을 해요. 자, 너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결혼하는 신부가 이렇게 면사포를 쓰고 앞에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면사포를 쓰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 너머에 있는 눈빛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누구도 볼 수 없는 거고 아무도 보이지 못하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일지 궁금하기만 할 뿐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눈이 어여쁘고 아름답다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렇죠. 이 솔로몬의 사랑의 마음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지금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 눈은 비둘기 같다. 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아름답다고 표현하지 않고 비둘기 같다고 표현해요. 비둘기, 우리는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새지요. 주변에 있고 공원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비둘기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네 눈은, 비둘기는 노아가 홍수를 지난 후에 이렇게 날렸던 새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무엇인가를 물고 오는가를 보고 싶었던, 결국은 비둘기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어디고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거죠. 결국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눈은 어떤 눈이고 사랑스러운 눈은 어떤 눈인가 하면,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알고 머물러야 할 곳을 알고 돌아올 것을 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사랑함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알기에 그렇게 보는 너의 눈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삶,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소중한 삶,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는 고통이다.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는 부끄러움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실패다. 하지만 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의 눈은 십자가를 볼 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십자가는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고민했던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는 이 땅을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증명된 증거이다. 또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다. 그러니 똑같은 십자가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면서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바로 남들이 볼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가야 할 곳을 알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아는 사람, 곧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여러분과 나의 눈이 비둘기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영적으로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나의 삶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십시다. 아름다운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더 나아가서 보니까 네 머리털은 길라산 키슬게 누운 염소떼 같다. 이 머리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 너는 내가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머릿결이 마치 길라산 키슬게 누운 염소떼 같다. 기름기가 쫙 흐른다는 거죠. 염소를 다 보셨죠? 색깔은 검은색인데요. 이 염소들이 살이 포동포동 오르면 이 털에 기름기가 졸졸 흘러서 바짝바짝합니다. 때가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요, 빛이 반사될 정도로 보통 우리 몽골 같은 곳에 가면 양떼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꼭 무슨 솜뭉치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몽골 쪽은 거의 산이 없는 평지가 뭐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좀 먼 거리에 약간 언덕진 곳에 이제 양들이 막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요, 밥풀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길라 상기슭에 누운 염소떼라는 건, 염소는 검은 색깔인데 기름기가 흐르면 이게 반사돼서 빛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짝바짝 빛이 난다는 표현이에요. 너무 좋다는 거죠. 아름답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결국 보기에 아름답고 너무나 예쁘게 보이는데 윤기가 나는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하면 길르한 산이라고 하는 곳에 담겨져 있어요. 이 길르한 산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산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옥한 목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털이 그렇게 막 윤기가 있으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목초지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으면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에 이렇게 미소가 있고 막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고 막 여러분에게 감사가 막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입이 찢어지다 못해서 막 여기까지 귀에 걸렸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따라 하십시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게 막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는 굉장히 우울했다가도 예배 때 들어와서 막 은혜 받고 나면 막 기대와 소망이 생기고 막 기쁨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막 뭔가 답을 얻은 것 같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힘이 날 때 막 표정이 싹 달라지잖아요. 지금 설교가 중간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표정들이 많이 달라지셨는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주무시고 계신지. 예, 그렇죠.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비옥한 곳에서 이런 윤기 나는 은혜의 삶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냐고요. 예? 은혜가 충만해서 막 감사가 있고, 오늘도 찬양에 은혜가 있듯이 말이에요. 은혜가 있고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스러운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도 많은 은혜의 길라산과 같은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노력을 해요. 많은 교회들이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해요? 뭐 좋은 교육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프로그램을 막 개발을 하고, 또 좀 뭔가 성도들이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성전도 아름답게 꾸미고, 또 뭔가 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조건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표현들을 하죠.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뭐 무슨 프로그램이 좋아. 뭐 막 그래요. 우리 교회도 괜찮은 교회죠? 대구에선 제가 볼 때 최고인 것 같아요.
서울에 가보면 뭐 한 몇몇 교회는 우리보다 조금 나은 교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떨어지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은혜의 모든 것은 아니죠. 가장 큰 은혜는요,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 은혜 가운데서 윤기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예수님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멘. 우리는 환경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건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려야 그 안에서 약속한 것을 받고 그 안에서 예비한 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풍성함에 기름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아멘. 만약 이렇게 좋은 환경일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여기는 그냥 건물일 뿐이잖아요. 예수님이 없다면 세상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아니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우리를 이렇게 기쁨으로 살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 모든 가장 좋은 토양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보시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삽시다. 시작. 할렐루야. 또 여기 보니까 정말 이 아가서는요, 정말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 왕의 엄청난 사랑과 아름다움의 고백이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야, 참 어떻게 표현을 해도 이렇게 아름답게 할까요? 우리는 그냥 그래, 네 이쁘다, 이 끝. 오늘 잘 입었네, 끝. 저도 무뚝뚝한, 저도 경상도 사람이에요. 비슷해요, 여러분하고. 거의 그렇죠? 알면서 뭘 자꾸 묻노? 이 끝입니다. 자자, 먹을 거 도, 물 갖고 와라, 끝. 근데 이 솔로몬한테서 좀 우리는 배워야 되겠어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또 신앙의 모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같다. 여러분, 양은요, 사실 털 깎기 전에 보면 누렇습니다. 흰색일 것 같죠? 안 그래요. 양은 이 털을 깎기 전까지 계속 묻히고 똥도 묻히고 흙에도 뒹굴고 지네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그대로 다 비 맞고, 목자는요 양을 목욕을 안 시켜요. 제가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들 많이 키우고 계시죠? 강아지는 매일 목욕시키면 안 된대요. 나는 전에 진돗개 한 마리 제가 키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키워보려고요, 샴푸도 사고 그래갖고 막 문댔거든요. 제가 머리 거품도 나게 하려고 이래 생긴 거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거품 하고, 걔가 죽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네가 아직은 나와의 관계가 그렇지만 조금만 있어봐라. 시원하고 좋을 기다. 이러면서 막 했는데 걔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걔를 상대로. 이 걔는 원래 땅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래요. 그냥 발만 어디 바깥에 갔다 오면 이래 닦아가지고. 맞죠?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 양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까지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기쁨이 되고 사랑스러운지 보세요. 속은 하얘니까 순백색이고 너무 예쁘고 또 털은 팔아먹어. 거기다가 또 보니까 양은 그냥 한 마리를 안 낳고 보니까 너는 쌍둥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까지 막 늘려준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볼 때는 너는 이래도 나한테 도움이 되고 저래도 도움이 되고 너는 하나도 나한테 해를 끼치는 게 없구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래 보아도 저래 보아도 교회에 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해가 되지 않고 이래도 유익이 되고 저래도 유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래도 유익이 되고 저래도 유익이 되면 미움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니까 맨날 혼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래도 저래도 유익한 삶이 됩시다. 시작. 그렇죠. 어떤 때는 막 실수하는 것까지도 그게 막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는 합력하여 선이 되니까 아차 놓쳤는데 막 그 다음에 막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막 덤벼갖고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 막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보면 이래도 저래도 양털이 깎여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유익하고 또 뭐예요? 얼마나 잘났는지 쌍태를 낳는다 하니까 와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당시에 양 한 마리는 재산인데요. 그러니까 따라하십사.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오늘도 전도해 갖고 오셨다면 쌍태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따라하십사. 낳아야 된다. 전부 다 이건 낳아야 돼요. 시작. 뭐겠어요? 전도해야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 쫓아내는 건 절대 사랑 못 받겠지만 데리고 오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런 헌신과 봉사와 그래서 막 주인의 것이 늘어나게 하는 것, 풍성하게 하는 것, 오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 기쁨이 막 늘어나게 하고 가정의 행복이 막 늘어나게 하면 따라하십시다.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찬양대를 사랑할 수밖에는 없어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오늘도 은혜를 무진장 받았네요. 사실 저 정도 인원으로 저렇게 찬양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몇 분이 오셨다가 자리가 좀 좁았는지 불편했는지 나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분을 빨리 예배 마치면 만나야 되겠다 싶은 분이 있는데 이쪽 편에 계신 분들 가운데 좀 찬양할 수 있는 분 한 3분만 오늘 예배 마치고 이쪽으로 좀 가세요. 그래야 그 나갔던 분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으실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으면 예. 제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우리 찬양대 정말 이래도 저래도 은혜가 되잖아요. 빠른 곡을 불러도 은혜가 되고 느린 곡을 불러도 은혜가 되고 뭐 신곡을 불러도 구곡을 불러도 뭐 내가 아는 거든지 모르든지 다 은혜가 돼. 저만 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따라하십사.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앞에 계시지만 뭐 이래도 저래도 은혜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합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멘. 입술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여인의 입의 말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그 입의 말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말이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주는 말을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주 이빠르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평생에 못이 박히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겠어요. 성도의 삶을 보시면 믿음에서부터 쭉 출발해서 맨 끝에 올려놓은 게 뭐냐면 믿음의 덕을 더하라. 따라하십시다. 덕이 있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에게 유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말이 말이에요. 사탄이 즐겁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적인 말이 무슨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이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따라하십시다. 은혜로운 말이 필요하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 인사는 정말 좋은 것 같아. 명품인 것 같아. 이 명품이다 보니까 자꾸 우리 명품을 빌려달라는 데가 있어서 제가 가르쳐도 주는데 우리 인사는 진짜 명품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기적의 언어 인사하는 거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합시다. 할 말 없거든 이 말만 계속 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정말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있는 내 뺨도 석류 한 쪽 같다. 정말 그 입의 말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과 나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저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도의 입의 말은 항상 따라하십시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 성도가 입으로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의 입의 말은 항상 살리는 말을 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때 베드로가 성격이 아주 불같아요. 불같은 성격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한 마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당장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서 저것들 다 죽여버리십시오. 아이고,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그게 베드로였어요. 예?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이 획 변했어.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살고 예루살렘 성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침을 뱉고 모욕하고 예수님 저거 죽여야 된다고 막 찬성하고 박수쳤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불같은 베드로가요. 불같은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였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 자녀도 삼아 주시고 천국도 주신다.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세상에. 전에 베드로 성격 같았으면 그들을 쳐다도 안 보고 하나님 저것들을 벼락 맞아 죽여 주시옵소서 했을 텐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가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살리는 말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무리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살리는 말이 그 성을 살린 줄 믿습니다. 그 성의 사람들도 살리고 그 성의 가정도 살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때 6월절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너희는 이렇게 띠를 띠고 서서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면서 준비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됐고 이스라엘은 그 말대로 그들이 행할 때에 그날이 어떤 날이었나? 하나님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그 땅에 임한 날이었는데 전해진 말을 듣고 그렇게 한 사람의 집은 이 재앙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말대로 하지 않았던 집은 장자가 다 죽고 짐승의 새끼까지도 장자가 첫째 것이 다 죽어버리는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살리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애굽의 종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하는 능력이 됐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는 복음이 살리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손에서 노임을 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지옥의 세력에서 노임을 받는 놀라운 능력, 바로 그 살리는 복음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입은 아름다운 입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다운 성도라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보는 것, 또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삶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말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것이 없는, 아름다운 것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삽시다. 시작.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